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제는 제가 TV 특종 세상에서 방영한 건데요. 박용호 아나운서 편을 보았습니다. 박용호 아나운서가 누군가 하면은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올해 78세시고 고향은 강화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강화도 내가면에서 전원주택을 잘 지어놓고 텃밭 농사를 하면서 혼자 기거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부인은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셋이 있는데 전부 장가를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학창 시절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가 있습니다. 부인하고는 합쳐서 살아야 되는데 부인은 강화도 시골살이가 싫다고 그러고 또 남편인 박용호 아나운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고향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호 아나운서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더욱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니까 외롭다고 하면서 저녁에 빵 한 조각하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그게 저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셋이 장가를 안 갔으니 그게 또 부모로서는 짐이에요. 게다가 둘째 아들은 장애가 있으니까 그게 큰 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걱정들, 또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인생을 마쳐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들이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을 주었습니다. 노년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전원주택, 너무나 좋은 강남의 아파트,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고민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살이 속에서 겪는 일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유한 사람이든지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든지 살아가면서 겪는 일은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역시 모든 것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감사는 불행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빈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잔뜩 쌓여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7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빈손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본문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인생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곧 닥칠 환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닥칠 환란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 모습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노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학원을 다녔을 때 하루는 제가 학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자 원장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인 것을 알고서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원장님이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기대가 많은데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들의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give and take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가득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야 합니다.
우리에는 양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외양간에 소들이 가득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실망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냈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왜 병이 걸려야 하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사업이 어려워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불만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요, 그 받은 것이 사라지는 날 원망으로 돌변을 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면 가진 것이 사라지는 날 불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감사는 어느 날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도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요. 부인은 떠나갔고 자식들은 죽었어요.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환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적신이라고 그러면 핏덩이라는 이야기예요. 옛날 성경엔 적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성경 보니까 알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알몸으로 나왔사는지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언제나 변함없는 꾸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김경철 병원 원장님이 쓴 글을 보니까요, 사람에게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늙어가더라도요, 행복한 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노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첫째는 가까운 사람들과 평화하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과 불화하면요, 이게 인생이 피곤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족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사느냐, 갈등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사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말에 천석군 천 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군 만 가지 고민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을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단순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살면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비교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분이 강남 청남동에 병원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너 어느 학교 나왔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월급장이냐 지금 뭐 병원 원장이냐 이런 거 많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도 뭐 잘 나가는 의사를 보면은 견디질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은 비교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과 비교를 하지 말고요. 나 자신과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 자신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도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불러서 주의 일꾼 삼으셨으니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교단신문에 보니까 25년 전에 30살 나이에 남도 한 농촌 시골 마을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한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고 한 달이 되니까 재정 집사님이 사례비 30만 원 갖고 오셨다는 겁니다. 주면서 이것도 처남한테 빌려가지고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교회죠. 이분이 장마철이 되니까 교회 지붕이 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기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을 수리한다고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본당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목 3군데가 골절이 되었고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가 21개월 되었고 둘째가 이제 7주 되었는데 어린 것들 두고 갈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다는 거예요. 구은단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한 달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수술비, 입원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사례비 30만 원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나면 4인 가족 생활비도 부족한 한국에 1,000만 원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교단신문에 소식을 올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모금을 해서 거친 돈이 1,100만 원이 거쳤대요. 1,000만 원 병원비 내고 100만 원은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 도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세워서 쓰려고 고쳐주신 것이니까 그 돈은 자신이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쓸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의 종들이 쓰는 게 맞다 해서 어려운 분들 나누어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다시 교회 지붕에 이상이 생기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손을 봅니다. 고장난 농약통을 고치고 어르신 집의 방충망을 고쳐주고 자신의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쓰시려고 살려주시고 그래도 쓰시려고 섬길 수 있도록 재능 주시고 일하게 하시니까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거리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돈 몇 푼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은 그건 아주 얕은 생각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들어서 써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슴발같이 산등성이를 마구 달려가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지혜도 생기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할 때에 고난도 이기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할 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따뜻한 온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수를 켰나 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땅 속에 있는 물까지 데펴졌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더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땅속 물까지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하러 나갈 때에 길 앞에 웬 장수가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장군이 하는 말이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보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종의 자세로서 신을 벗었을 때에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의 힘을 영향받아서 우리도 힘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생명의 말씀 가슴 심기에 새기게 하옵시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